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집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진짜 천사의 얼굴이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산상수훈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한 1년 6개월 만에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 말씀, 마지막 강해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7장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참과 거짓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 그리고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거짓 성도를 분별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주여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신앙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신앙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들의 행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어쩌면 가장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평생 교회와 직장, 교회와 집만을 오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보다 더 두렵고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바르게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인지를 꼭 여러분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3가지. 그게 첫 번째가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저는 농담처럼 우리 학교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입을 벌렸는데 하필 그 입을 벌린 상황 속에서 벌이 와가지고 쏘여서 죽은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최근에 뉴스에 났었거든요.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었는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인도의 어떤 억만장자가 입을 벌렸다가 벌에 쏘여서 죽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뉴스에 정말 났더라고요. 아무튼 너무나 불쌍한 불행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죄 짓지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항상 마음 졸이며 죄를 지었을 텐데 죽어서도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 얼마나 두렵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 진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 결국 신앙생활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철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두 사람에게 어떤 결과,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띄워주시면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시죠. 그죠?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이 겉으로는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집을 세우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집을 설계했고 같은 장소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집이 정확하게 같은 시험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두 사람을 볼 때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제 차이가 나느냐? 언제 차이가 난대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어지면 그때 결과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른 차이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세운 자의 집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자의 집은 무너짐이 너무나 심해서 다 흘러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와서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전혀 분별이 되지 않는데 언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거나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과 같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 이 두 사람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왜 무엇이 그토록 이 두 차이를 크게 차이를 가져오게 하느냐? 그것은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중고등부 이 통합 예배로 말씀 함께 드렸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되어진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믿음은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은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이,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만약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뭐 한다고요? 교회도 졸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그들은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어지면 세상의 볼거리, 인생의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와 같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집을 다 잘 지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순간에 그 믿음의 집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주일 예배도 나름대로 열심히 나왔고 교회 봉사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인데 신앙의 형태는 다 갖췄던 사람인데 인생의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이나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그것을 읽고 감동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감사하게도 우리 행복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많이 훈련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진짜 중요한 사명은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 이게 목회자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명령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것을 뭐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르친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는 일이 목회자에게 너무너무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강단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부담감을 주는 말씀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도 우리 행복선교 성도님들은 우리 이덕봉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도 얼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시거든요. 네. 또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계속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이야기하시니까, 집요하게 추적해서 말씀하시니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참 보람이 있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가? 왜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믿음의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핵심 말씀이죠, 그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기독교 안에는 체험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반드시 개개인마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드리고 계신데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계셔서 한 90%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고 10%의 기능으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98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지금 부평구청에 있는, 당시에는 안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세림병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림병원 중환자실에서 들어가게 되셨어요. 너무나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자가호흡이 안 돼서 이제 산소호흡기로 끼시고 그렇게 염려하고 계셨는데, 더 이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가족들이 멀리서 다 오셨거든요. 어머니의 임종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외갓집에서도 또 친가에서도 이렇게 친정에서 다 오시고 막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자가호흡이 되시면서 완벽하게 완치되신 것은 아니지만 다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고 다들 너무너무 이건 기적이다, 이런 일은 참 보기 힘든 일인데 자가호흡이 되시면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되셨는데 결핵약을 계속 드셔야 했거든요. 여러분들, 결핵약이 조금이 한두 알을 먹은 게 아니라 한 주먹씩 이렇게 막 드시더라고요. 결핵약은 당시에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몇 개월 있으시다가 이 결핵약을 다 끊으시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20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약을 다 끊으시고 20일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어머니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자신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주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완전히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형제도 어머니의 기도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고,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저희 외할머니, 외삼촌, 그리고 우리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체험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체험들이 분명히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삶에는, 믿음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경험되어지는 이 체험들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기적들, 믿음의 체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행하신 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기적인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결혼식 연회장이 당시에는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그 7일 연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잔치상을 진짜 잔치답게 만드는 것,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건 포도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 결혼 잔치를 베푼 연회장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난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라고요?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물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거든요. 근데 그 항아리 물, 이게 손 씻으라고 남겨둔 그 항아리의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도 이 하인들이 뭐 했어요? 순종한 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자, 사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이 포도주는,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것을 이 하인들이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인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떠다가 왔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 주인이 진짜 화가 나서 엄청 이 하인들을 뭐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순종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 그때 순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인들. 이 물돈 하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물을 떠다가 날라준 장본인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이 기적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마리아도, 연회장도, 하인들, 제자들, 수많은 하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연회장이요? 아니면 제자들이요? 물론 마리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도 기뻐했겠지만 저는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하인들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체험했던, 진짜 이 기적 가운데
주인공들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순종하는 자의 그 믿음의 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럴지라도 꼭 순종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불가능하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꼭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은 또 다른 행함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다윗과 더불어 생명을 함께 나누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여러분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다르게 대단히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장수였는지 혼자서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정도로 대단히 용맹한 장수였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소년 다윗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거든요. 자, 그렇게 다윗이 승리로 이끌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던 군복, 칼, 활과 띠를 다 다윗에게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단순히 언약이라고 나오죠.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직후에 요나단, 사울의 왕자죠. 이 왕자가 그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아세요? 충성 언약이에요. 충성 언약. 충성하겠다. 누가 누구에게 충성하겠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아니라 왕자 요나단이 그 소년,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충성 언약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행위,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요나단 왕자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요나단 왕자가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요나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요나단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어느 날 어떤 소년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해치우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2대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언약을 맺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다윗에게 그렇게 이 충성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없으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다음 후계자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다윗 왕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 언약을 몇 번이나 하게 되냐면 총 3번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3번을 해요. 그게 18장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은 것이고 20장에도 한 번 나오고 그리고 23장에서도 한 번 더 충성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3번의 언약을 충성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과 더불어서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충성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때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두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 물론 그 상황을 아셔야겠지만 첫 번째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시골 양치기에 불과한 소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 사람이 구국공신이 되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는데 요나단이 그 사람을 인정하기가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왔고, 그리고 이 사람은 소년의 그냥 너무 무명의 소년이잖아요. 그런 요나단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 왕처럼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이 굽히기가 쉽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점점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 번째도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는 머저리냐? 멍청하지 않느냐? 다윗만 없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인지 왜 모르냐? 다윗만 없으면 그 다음 왕위는 너의 것이 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네가 다윗을 감싸고 도느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충성 언약을 맺을 때에는 단둘이 만나는데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그 순간에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윗을 죽이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혹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미끄럼틀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되돌아가기 쉽지 않은,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경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순종하면요 똑같은 선택의 상황이 올 때는요 더 쉽게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물돈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에 더 큰 모험과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의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모험, 더 큰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행복성교회 모든 주의 종들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대단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진짜 친밀한 믿음의 관계였어요.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5절 17절에 마지막 그 충성 맹세를 할 때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절까지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나오죠.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죠? 네. 다윗이 왕이 되면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정권이 교체되어지면 당시는 더 심했겠죠. 왕권이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왕조는 뭐 할 수 있어요? 다 숙청 대상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요나단 스스로가 자기가 2인자 되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요나단도 사람이거든요, 그죠?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나단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죠? 누구를 힘있게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있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데 말로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한 것일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요나단의 말의 위로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진짜 다윗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건 다윗을 계속해서 인정해주면 인정해줄수록 가장 피해볼 사람은 누구인 거죠? 요나단 자신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왕은 내가 될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행함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성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 한 가지만, 제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처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기는 그럼 네가 목사하면 나는 장로가 될게 막 그러면서, 나는 전기과를 갔으니까 전기 일로, 나는 건축과를 갔으니까 건축하는 일로, 그래서 막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점점 좀 안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몰려다니고 술 담배하고 당구하면서 결국 하나둘씩 교회를 빠져나가더니 제 또래 친구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버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방황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자, 그런데 1997년 제가 이제 20살이죠. 어느 날 제 친구들이요, 저도 이제 방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그 교회에 함께 다녔던 친구들 5-6명이 그 가장 절친 친구 집에 다 몰려서
이미 술 파티가 아주 심하게 이렇게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모르고 갔는데 아이들이 다 술을 마시면서 막 취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야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저 기분 나쁘게 딱 한마디 뱉고 나왔거든요. 자 그랬는데 한 친구가 제가 나가려고 딱 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뭐라고 일어나더니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네가 우리 부모님이라도 되냐, 뭐가 되는데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전 너무 사랑하는 친구한테 이런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속상해서 제가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3단 우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문 현관 밖에서 딱 던졌는데 이 친구 이마에 눈에 이렇게 딱 맞아버린 거예요. 피가 막 이렇게 줄줄 막 흐르면서 그리고 이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움을 시작이 됐어요. 막 엄청 싸웠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말렸죠.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철없을 때 이렇게 막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잠잠해졌어요. 친구들이 말렸기 때문에 잠잠해지고 또 이제 술자리를 다시 같이 하게 됐죠. 물론 제가 술을 마신 건 아니었는데 서로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의지했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같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진짜 그랬어요. 저는 신앙적인 체험도 같이 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속상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었거든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뭐 이런 찬양이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인가 아무튼 이 고백이었는데 진짜 친구들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친구들도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게 우산에 맞아서 눈가가 찢어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좀 괴로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살아가는 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덕봉아 네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제대로 못 살고 이렇게 막 살아도 너가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그 당부를 했습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 달라고, 그 자리에 지켜달라고, 등대처럼 그렇게 서 있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방황하게 되어지면 내가 서 있는 그 빛을 보고 다시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술 마시면 가끔 이 밤늦게 새벽에 전화 오는 친구가 눈 맞은 친구인데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메시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지금도 제 마음에 대단히 마음속에 꼭 간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믿음을 더 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인생의 진짜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 칠흑 같은 어두움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빛 가운데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그 모습을 누군가는 지켜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자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왜 천국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더욱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꼭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 그 말씀대로 꿋꿋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죄종들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